출애굽기 3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2024년 2월 28일 수요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모세와 불에 타는 떨기나무 이야기이고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의 이해를 돕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양떼를 치던 모세는 불타오르고 있었지만 결코 타지 않는 한 가시덤불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무척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모세는 그 가시덤불로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덤불 속에서 모세를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더 이상 가까우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사명자로 쓰시기 위하여 그가 그동안 짊어지고 있었던 무거운 과거의 짐에서 벗어나도록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능력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의 모든 생각과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모두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를 부르십니다. 호렙산이라는 뜻은 폐허의 산, 황폐의 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 산 자체가 신성한 산이라기보다는 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곳이기 때문에 본문은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호렙산, 즉 폐허의 산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소가 되었고 이것은 우리들이 사는 일상적인 장소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평범하고 때로는 폐허 같을지라도 그곳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가장 평범한 장소가 여러분에게는 어디로 여겨지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그곳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잠깐의 만남의 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곳이 또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가 나이가 80세 되었을 때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를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모세의 힘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를 부르시지 않았을까요? 외형적으로 볼 때 모세가 가장 강하고 열정적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가장 잘 나가던 전성기 때가 아닌 사방이 다 막히고 오직 하늘만 뚫려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다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독특한 가르침을 피력한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는 그의 삶의 우여곡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애를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감지했습니다. 나일강에서 구출되었던 일, 바로의 궁정에서 교육받은 일, 게다가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돌보아야만 했던 일들을 아무런 의미도 없고 철저한 낭비처럼 보이는 세월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시기 위한 필수적인 시간이었던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기다림과 인내라는 광야의 길들, 광야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을 준비를 해갔던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모세를 부르신, 아니 지금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폐허 같은 마음이, 험난했던 환경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룩한 환경임을, 또 아무런 의미 없이 철저한 낭비처럼 보이는 세월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위해 필요했던 필수적인 시간이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참교회 성도 여러분, 이토록 우리에게 적극적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습니다. 가장 평범한 곳에서 부르실 때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하고 각별한 순간에만 부르실 거라 생각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는 그러한 일을 범치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우리에겐 필수적인 시간임을 우리는 알고 불안해하거나 또 불평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코 쉽지 않은 믿음의 행보입니다. 그러나 매일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모세와 같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시고 또 아주 평범한 이 순간이 가장 거룩한 순간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하루를 귀하게 시작하는 저희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을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 저희가 잘 응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